52일차 현대어 성경 열왕기상 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의 북쪽 지파들이 자기들의 중심지인 세겜에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왕위 계승권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르호보암은 북쪽 지파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었다. 전에 솔로몬 왕을 피하여 애굽으로 망명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이미 세겜에 와 있었다. 솔로몬이 죽자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온 것이다. 여로보암은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르호보암을 찾아와 이렇게 요구하였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많은 세금과 강제부역을 짐을 지워주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짐을 가볍게 덜어준다면 우리가 당신을 임금님으로 섬기겠소. 르호보암은 이 말을 듣자 즉각 대답하지 않았다. 나라의 원로와 자신을 쫓는 측근들의 조언을 듣고자 함이었다. 여러분, 돌아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오시오. 내가 그때 대답하겠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가자 르호보암은 먼저 부왕 솔로몬을 섬기던 나이 많은 원로들과 의논을 하였다. 경험이 많으신 여러분, 내게 좋은 답을 알려주시오. 내가 여로보암과 그의 백성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좋겠소? 원로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시오. 이번 한 번만이라도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면 그들이 영원히 왕을 섬기며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로들의 조언이 르호보암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이번에는 자기 또래의 젊은 신하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자기들의 짐을 좀 더 가볍게 덜어달라고 요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좋겠소? 그 젊은이들은 이렇게 조언을 하였다. 북쪽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나는 나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지워준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겠다. 그는 가죽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쇠채찍으로 너희를 몰아치겠다. 약속대로 3일 뒤에 여로보암이 온 백성을 거느리고 르호보암을 찾아왔다. 왕은 그들에게 가혹한 대답을 하였다.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 또래의 젊은이들에게서 들은 조언만 전달하였다. 나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지나친 요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그보다 더 가혹한 요구를 하겠다. 선왕께서는 가죽채찍으로 너희를 몰아쳤지만 나는 쇠채찍으로 너희를 몰아치겠다. 왕이 이렇게 백성의 호소를 짓밟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속히 성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주께서 실로의 예언자 아히야를 보내 전한 말씀이 속히 이루어져야 되었기 때문이다. 참된 예언자의 말씀을 속히 이루기 위하여 주께서 르호보암의 마음을 어둡게 하셨던 것이다. 르호보암 왕이 북쪽 지파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자 그들은 모두 이렇게 외쳤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모두 일어나 집으로 갑시다. 돌아가서 다윗과 그 집안 꼴이 어찌 되어 가는지 지켜봅시다. 이리하여 온 무리가 해산하였으나 유다 지파의 성읍으로 이주해 살던 북쪽 지파 사람들만은 여전히 르호보암을 왕으로 모셨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분노한 북쪽 사람들을 진정시키려고 부역 감독관인 아도니람을 그 대표자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당장 돌로 쳐 죽였다. 르호보암은 수레를 타고 세겜에서 겨우 탈출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때로부터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들은 계속 다윗의 왕조를 배척하였다.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이 북쪽의 모든 지파에 전해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만의 모임을 갖고 여로보암을 모셔다가 왕으로 추대하였다. 이제 유다 지파 외에는 더 이상 다윗 왕조를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명령하여 군대 18만 명을 모았다. 그는 이렇게 대군을 거느리고 북진하여 북쪽의 통치권을 회복하려고 결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자 스마야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셨다. 너는 르호보암 왕과 그의 군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지 말아라. 그들은 바로 너희 형제들이니 당장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번 일은 모두 여호와의 뜻대로 정해진 일이다.
그러자 예언자 스마야의 말을 들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모두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의 산간지대에 있는 성읍 세겜을 보수하여 요새화시킨 뒤에 수도로 삼아 얼마를 지내다가 분우엘 성을 세우고 그리로 수도를 옮겼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우리나라에는 여호와를 모실 성전이 없는데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주지 않으면 이 나라를 다시 다윗의 후손에게 빼앗길 것이다. 이 백성이 절기 때마다 규칙적으로 예루살렘 성지를 찾아 순례 여행을 하고 주님의 성전에 제물을 바친다면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기울어져 그를 다시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죽이고 말 것이다. 그는 국리 끝에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이 순례하기에 편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을 끌어들이기에 유리하도록 금송아지 하나는 최남단의 베델에 세워놓고 또 하나는 최북단의 성읍 단에 세워놓았다. 이로써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 길로 인도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엄한 행렬을 이루며 단에까지 가서 금송아지를 모시고 제단을 쌓았기 때문이다. 여로보암은 또한 전국 각처에 풍요의 신을 섬기는 산당들을 세워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으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았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혼합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남왕국 유다로 떠났기 때문이다. 왕이 제사의 축제일을 정해 놓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임의로 8월 15일을 매년 성소순례의 축제일로 정하여 예루살렘의 장막절 축제일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다. 이때가 태양력으로 11월에 해당되며 가을에 신년을 맞이하던 고대 이스라엘의 신년 축제에 해당되었다. 매년 이때는 여로보암이 직접 베델로 가서 제단으로 올라가 금송아지 앞에 제물을 바치고 그가 세워놓은 제사장들과 더불어 제사를 드릴 작정이었다. 여로보암이 제멋대로 제사의 축제일을 정해 놓은 뒤 제단으로 올라가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제물을 바치려 할 때였다. 13장. 갑자기 유다에서 올라온 예언자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감동되어 베델의 제단에 이르자 여로보암이 마침 제단 앞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에 힘입어 제단을 향하여 외쳤다. 너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말씀을 들어라. 앞으로 300년쯤 지나면 다윗의 왕가에서 요시야라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가 내 위에 제물 바치는 제사장들을 죽여 제물로 바칠 것이며 무덤 속에서 잠자는 부정한 해골을 꺼내다가 내 위에서 태워 분향함으로써 너를 부정한 제단으로 망쳐놓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꼭 이대로 될 것이라는 증거를 댔다. 여호와께서 꼭 이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증거를 주셨으니 지금 똑똑히 보아라. 이 제단이 저절로 갈라져 제단 위에서 타던 제물의 기름이 땅바닥으로 흘러내릴 것이다. 제단 앞에 서서 제사드리던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체포명령을 내렸다. 저놈을 당장 붙잡아라. 그러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펼쳤던 그의 손이 빳빳하게 굳어져서 다시 그 손을 거두어들일 수가 없었다. 바로 이때 돌로 쌓은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제물 기름이 땅바닥으로 흘러내리면서 불타던 제물들이 사방으로 튕겨나갔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에 감동되어 예고한 징조대로 된 것이다.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하였다. 제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드려 내 손이 다시 성해지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기도드리자 왕의 손이 되돌아와서 전과 같이 되었다. 이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하였다. 나와 함께 별궁으로 올라가 식사도 하고 좀 쉬었다 가시오. 나는 당신에게 선물을 한 가지 드리고 싶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금님의 재산 절반을 준다고 해도 임금님과 함께 가지는 않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실 때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기서 무엇을 먹거나 마시지도 말고
네가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며 네가 그곳에 다녀온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올 때와는 다른 길로 해서 유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베델 성읍에 늙은 예언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날 베델에서 행한 일과 왕에게 선포한 말을 그대로 늙은 예언자에게 들려주었다. 그 말을 듣고 늙은 예언자가 물었다. 그 사람이 어느 길로 돌아갔느냐? 아들들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간 길을 알려주었다. 늙은 예언자가 급하게 명령하였다.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라. 아들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자 그 늙은 예언자는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갔다. 늙은 예언자는 어느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쉬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서 물었다.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라고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언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였다.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식사라도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왕의 초대를 거절할 때와 똑같은 말로 거절하였다. 나는 당신을 따라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누구 집에 들어가 먹거나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그것을 엄격히 금하시고 갈 때와 다른 길로 돌아서 오도록 명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늙은 예언자는 노련하게 거짓말을 하였다. 나도 사실은 당신과 똑같은 예언자요. 여호와께서 내게 천사를 보내 이렇게 명령하셨소. 그 사람을 집으로 데려다가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대접해 주어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직접 받은 여호와의 말씀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의지함으로써 여호와께 불순종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늙은 예언자를 따라 베델 성읍으로 되돌아가서 먹고 마셨다. 그들이 아직도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실 때 늙은 예언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렸다. 그러자 그 늙은 예언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대로 말씀을 전하셨다.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오히려 당신은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전혀 먹고 마셔서는 안 될 이곳에서 먹고 마셨소. 그러므로 당신은 곧 죽을 것이며 당신의 시체마저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떡을 다 먹고 물을 다 마시자 늙은 예언자는 그가 타고 온 나귀의 안장을 얹어 타고 가게 하였다. 길을 나선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 성읍을 떠나 한적한 곳에 이르렀을 때 사자를 만나 죽었다. 그런데 사자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해하거나 뜯어먹지 않고 오히려 길바닥에 버려진 그 시체 곁에 나귀와 함께 서 있었다. 마침 그 늙은 예언자는 사는 성읍으로 여행하던 사람들이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시체와 그 곁에 얌전히 서 있는 사자를 보았다. 그들은 성읍으로 돌아와 그 사자가 자기들에게 덤벼들지 않은 것까지도 이야기하였다. 그 소문이 온 마을에 퍼져서 늙은 예언자도 듣게 되었는데 그는 이렇게 판단하였다. 그 죽은 사람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고하신 대로 사자를 보내 물어 죽이게 하신 것이 틀림없다. 그는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얹도록 아들들에게 이르고 즉시 나귀를 타고 현장에 가 보니 마을에서 들은 소문과 꼭 같았다. 나귀와 사자는 시체 곁에 그대로 서 있었고 사자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거나 나귀를 해치지 않았다. 그 늙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그가 타고 갔던 나귀에 싣고 돌아와 슬피 울며 장사 지내주었다. 이래야 하나님의 사람은 마침내 늙은 예언자의 성읍으로 영원히 돌아오게 되었다. 늙은 예언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자기 가족 묘실에 안치하고 나의 형제여 슬프도소이다 하며 울부짖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 늙은 예언자가 아들들에게 이와 같이 유언하였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안장된 바로 그 무덤에 같이 묻어다오.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감동되어 베델의 제단과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모든 산당에 대하여 선포한 예언이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로보암은 손이 오그라드는 체험을 하고서도 자신이 흉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 뒤에도 계속 제사장이 되겠다고 지원하는 사람은 서슴없이 산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그의 온 집안이 망하고 그의 온 왕가가 무너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나답은 겨우 2년 동안 왕 노릇을 하고 자기 부하에게 암살당하였는데 이때 여로보암의 후손들도 모두 몰살되어 그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버렸다.
14장. 그 즈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눕게 되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실로의 성소에 가서 예언자 아히야를 만나보시오. 그는 일찍이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고해 준 사람이오. 당신은 보통 농부의 아내처럼 변장하여 아무도 당신이 왕비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고 가시오. 그리고 농부의 아내처럼 떡 10덩이와 과자 몇 개와 꿀 한 병을 선물로 가지고 가서 병든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보시오. 그 예언자가 당신에게 대답해 줄 것이오. 이리하여 왕의 아내는 보통 농부의 아내처럼 변장을 하고 실로에 있는 아히야의 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예언자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예언자 아히야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하고 찾아올 것과 그의 병든 아들에 관해 물을 때 답할 것까지 미리 일러주셨다. 아히야는 보지는 못하였으나 귀는 밝았다. 왕의 아내가 문에 들어서자 아히야가 이미 그 발소리를 알아듣고 불호령을 하였다. 부인은 어서 들어오시오. 당신은 어째서 변장을 하고 왔소? 당신에게 흉한 소식을 전하려고 내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가서 전하시오.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너를 높여 왕으로 삼았다. 내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이스라엘을 빼앗아 내게 맡겨주었다. 그러나 너는 내게 나의 종 다윗처럼 충성을 바치지 않았다. 그는 변함없이 내게 충성하였다. 그는 내가 명령한 대로 살았고 내가 기뻐할 일만 하였다. 그러나 너는 솔로몬과 사울보다도 더 악한 행동을 하였다. 너는 나를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면서 나를 모욕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네 집안에 재앙을 내려 남자를 모조리 죽이겠다. 네 후손들 가운데서 장성한 남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 것까지 내가 모조리 죽이겠다. 농부가 마당에서 쓰레기를 말끔히 쓸어버리듯이 내가 네 후손들을 이스라엘에서 깨끗이 쓸어내 버리겠다. 네 후손들이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그 시체를 파먹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어김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히야 예언자는 이어서 아들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제 집으로 가시오. 당신이 성문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당신의 아들은 죽을 것이오. 그래도 그 아이는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이 내리기 전에 죽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왕자가 죽었다고 슬퍼해 줄 것이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집안 가운데서도 그 아이에게서만은 착한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 아이를 일찍 데려가시는 것이오. 그래서 그 아이만 무덤에 장사될 것이고 더 이상 여로보암의 후손들은 무덤에 묻히지도 못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새로 세우실 것인데 그 새 왕이 여로보암의 후손을 씨도 남기지 않고 멸절시킬 것이요. 이제 그 일이 바로 닥칠 것이요. 또한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려 그들이 물속의 갈대처럼 물에 휩쓸리고 바람에 흔들리게 하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이 기름진 땅에 심어주셨지만 이제는 그들을 이 땅에서 뿌리째 뽑아 내어 유브라데강 건너편으로 던져버리실 것이요. 아세라를 풍년의 여신으로 섬기며 나무 기둥을 세우고 성소를 만들어주면서 여호와를 모욕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 땅으로 끌려갈 것이요. 여로보암은 자기 혼자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까지 모두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도록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디르사로 돌아가 자기 집 문턱을 넘는 순간에 그의 아들이 숨을 거두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왕자의 죽음을 슬퍼하며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러주었다. 여호와께서 예언자 아히야를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로보암 왕의 정치적인 일과 전쟁을 치른 것과 그 밖에 그에 대한 모든 것은 이스라엘 왕들의 궁중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왕이 된 지 22년 만에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솔로몬과 이방 여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르호보암이
41세에 남왕국 유다에서 왕으로 즉위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이 도성은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선택하여 성소로 삼으신 곳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여인으로 이름은 나아마였다. 그는 분열 왕국의 왕으로서 유다에서마저도 올바른 정치를 펴지 못하고 여호와의 마음에 거슬리는 일만 저질렀다. 왕이 타락하여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일삼자 유다 백성까지 따라 범죄함으로써 조상보다 훨씬 더 여호와를 분노케 하였다. 이들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언덕마다 산당을 세워놓고 큰 나무 밑에는 돌기둥과 나무 기둥을 세워놓고 풍년을 빌며 종교적인 매춘을 일삼았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의 성소에는 어디에나 남창과 여창들이 우글거렸다. 풍년을 기원한다는 가나안 원주민의 종교 습성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도 성소의 음행을 제물 바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여 모두 음행하였다. 이방인들이 본래 그토록 더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유다 백성까지 똑같은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올라왔다. 르호보암은 시삭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자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를 털어주고 솔로몬이 만들어 두었던 금방패까지 선물로 내주어 시삭을 돌려보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를 만들어 왕궁 정문을 지키는 경비 대장들을 무장시켰다. 그 후로 왕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경호원들은 놋방패를 들고 수행하다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곤 하였다. 그 밖에 르호보암 왕의 행적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궁중 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16년 동안 끊임없이 국경선을 넘나들면서 북쪽의 여로보암 왕과 전쟁을 계속하였다. 암몬 족속의 여자 나아마의 아들 르호보암이 죽자 다윗성에 있는 그 조상의 묘실에 안장되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5장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였다.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을 본받아 죄를 많이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조상 다윗과는 달리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 아비암이 그렇게 악하였으며 주께서는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두셨다. 주께서 그의 왕위에 계속 후계자를 앉혀주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셨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을 제외하고는 평생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기 때문이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국경 분쟁은 아비암의 통치 기간에도 계속되었다. 그 밖에 아비암의 행적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궁중 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가 죽자 다윗성의 묘실에 안장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딸인 마아가였다. 그런데 아사 왕은 그의 손조인 다윗을 본받아 여호와의 마음에 드는 선한 정치를 하였다. 그 당시 유다 전국의 성소에서는 어디서나 가나안 원주민의 풍년을 비는 신앙에 따라 남창과 여창들이 제사드리러 온 성도들과 음행하는 일이 만연되어 있었는데 아사는 전국의 성소에서 그러한 남창과 여창들을 몰아냈다. 또한 그는 선왕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도 모조리 없애버렸다. 그는 특별히 할머니 마아가를 대비의 자리에서 쫓아냈는데 그가 아세라 여신을 섬기기 위하여 남근과 비슷한 우상을 깎아 세웠기 때문이다. 아사는 그런 신상을 모조리 끌어다가 예루살렘 동쪽의 기드론 골짜기 쓰레기장에서 불살라버렸다. 그가 전국에 있는 산당까지 제거하기까지는 못하였지만 그 밖에 다른 모든 일에서는 평생토록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섬겼다. 아사는 선왕 아비암이 여호와께 바친 금과 은의 예물들을 성전에 가져다가 보관하고 자신도 여호와께 금은으로 만든 그릇들을 모아 예물로 더 바쳤다. 유다 왕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항상 국경 분쟁으로 싸웠는데 북왕국의 바하사가 살아있는 동안 전쟁은 계속되었다.
바하사는 베냐민 지파의 옛 땅이 북왕국에 딸려 있었다는 구실을 내세워 남북의 국경선을 점점 더 남쪽으로 내려걷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9.5km 지점에 위치한 라마 성읍까지 요새화하여 북쪽과 서쪽에서 유다 땅으로 내려가는 길목을 막아 놓으려고 하였다. 바하사가 유다 성읍 라마를 강탈하여 요새 성읍으로 공사를 해도 유다 왕은 군사적으로 대항할 힘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아사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사절단을 보내 다드림몬의 아들이며 헤시온의 손자인 베나닷 왕에게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는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과 금을 모두 보내고 성전의 보물창고에 남아있는 은과 금도 모두 꺼내 예물로 바치면서 이렇게 간청하였다. 이미 우리 선왕들이 맺었던 것처럼 나도 왕과 군사동맹을 맺기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품고 나는 왕에게 금과 은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불가침 동맹을 파기하고 그 나라에 침입해 주시오. 그러면 바하사가 유다의 국경선에서 후퇴하게 될 것이요. 베나닷은 아사의 간청대로 이스라엘을 침공을 감행하였다. 그는 자기 나라의 장군들에게 이스라엘 북쪽의 성읍들을 치게 하였다. 아람 군대들은 골란 고원에서 홀레 호수의 평야로 진격해 내려왔다. 그들은 이스라엘 최북단의 이온마를 쳐부수고 거기서 남쪽으로 15km 지점에 있는 단과 단에서 서쪽으로 7km 지점에 있는 아벨벤 마가 등을 물밀듯이 점령하였다. 아람 군대는 이렇게 요단강 북쪽의 주요 지역들을 우선 점령하고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와 긴네렛 호수 주변과 납달리 지파의 땅 전체를 점령하였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의 바하사는 라마의 요새화 작업을 중단하고 북왕국의 수도 디르사로 철수하였다. 유다 왕 아사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급히 북쪽의 국경선을 요새화하려고 유다의 노동력을 총동원하였다. 노동력이 있는 남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러들였다. 그들은 북왕국의 바하사가 라마를 요새화하려고 준비해 놓았던 석재와 목재들을 가져다가 라마에서 서쪽으로 3km 지점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게바 성읍을 요새화하고 라마에서 북쪽으로 7.5km 지점에 있는 미스바 성읍도 요새화하여 라마까지 안전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 밖에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와 행적과 그가 건축한 성읍들과 그의 모든 업적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궁중 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노년의 우상 숭배를 일삼다가 발에 병이 들었으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만을 의지하다가 죽었다. 그가 죽자 다윗성에 있는 선왕들의 묘실에 안장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아사 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다. 그는 2년 동안 왕위에 있었으나 사실은 1년이 좀 지나서 암살당하고 말았다. 그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악한 일만 저질렀고 자기 아버지를 본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죄를 지었다.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은 영토 회복의 기회를 노리고 국경 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나답은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족속의 요새 성읍인 깁부돈을 포위하였다. 이 성읍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블레셋의 에그론에서 북쪽으로 8km 지점에 있었다. 이때 나답 왕의 장군인 바하사가 군사 반란을 일으켜 왕을 쳐 죽였다. 그는 이사갈 지파 출신으로 아히야의 아들이었다. 바하사는 이렇게 왕위를 찬탈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왕을 암살하고 왕위에 오른 자였다. 이는 유다의 아사 왕 3년의 일이었다. 바하사는 수도 디르사에서 왕위에 오른 후 왕권을 굳히기 위하여 군사 반란으로 집권한 자들이 항상 하는 전례대로 선왕 여로보암 왕조의 후손들을 몰살시켰다. 이리하여 여호와께서 실로의 예언자 아히야를 보내 예고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까지 우상 숭배의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그의 후손들까지 몰살당하도록 형벌을 내리신 것이다. 겨우 1년 남짓 왕위에 있다가 온 집안과 함께 몰살당한 나답 왕과 그의 행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궁중 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하사가 다스린 지 24년 동안에도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 장군이 유다의 아사 왕 3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24년 동안 다스렸다. 바하사도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저지르고 여로보암을 본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뜨렸다. 16장.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후라는 예언자를 바하사에게 보내 다음과 같은 형벌을 예고해 주셨다. 나는 잿더미에서 뒹굴던 너를 선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을 본받아 똑같이 악행을 저질렀다. 네가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여 우상 숭배에 빠뜨림으로써 이 백성이 나의 노를 폭발시켜 놓았다. 그러므로 네 집안도 여로보암의 집안과 같이 망할 것이다. 내가 네 후손들을 씨도 없이 모두 없애버리겠다. 네 후손들 중에서 성읍에서 죽는 이는 개가 뜯어먹고 들에서 죽는 이는 공중의 새가 파먹을 것이다. 네 집안에서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며 죽어서도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그 밖에 바하사 왕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행실과 업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궁중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하사가 죽자 이스라엘의 수도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리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주께서 예후 예언자를 바하사에게 보내 그토록 무서운 형벌을 예고하신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 첫째는 바하사가 여로보암과 똑같이 행동하여 주님을 모욕한 일이고, 둘째는 그가 이기적으로 여로보암의 후손들을 몰살시킨 일이다. 그가 주님의 심부름꾼이라는 심정으로 다스리지 않고 자신의 정권 안보만을 생각하고 악의적인 실상을 감행하였기 때문이다. 유다의 아사 왕 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는 디르사에서 2년을 다스리다가 나답과 똑같이 휘하의 장군 시므리에게 암살되었다. 시므리는 전차부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특전단 사령관이었는데 궁중 대신과 모의하여 왕을 암살하였다. 왕을 암살하도록 기회를 제공한 사람은 궁중 대신 아르사였다. 궁중 대신이 왕을 디르사에 있는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왕이 술에 취하였을 때 시므리 장군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왕을 쳐 죽였다. 그는 그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의 성읍 깃부돈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시므리는 전선에서 돌아와 왕을 살해하고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그는 유다의 아사 왕 27년의 일이었다. 시므리 장군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바하사 왕조의 후손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다. 그는 왕족들 중에서 남자만 죽인 것이 아니라 왕족과 가까이 지내던 친구와 친척들까지도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일찍이 주께서 예언자 예후를 바하사에게 보내 예고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인도하여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이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였기 때문에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었다. 겨우 12개월 남짓하게 왕위에 앉았던 엘라와 그의 행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궁중일기에서 더 찾아볼 수 있다. 유다의 아사 왕 27년에 시므리가 이스라엘의 수도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위에 있다가 자결하였다. 그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족속의 성읍 깃부돈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시므리가 엘라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앉았다는 소문이 전해지자 온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의 총사령관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하였다. 그러자 오므리가 온 군대를 거느리고 깃부돈에서 수도 디르사로 돌아와 도성을 포위하였다. 저항할 겨를도 없이 도성이 함락되자 시므리는 궁중의 가장 높은 탑으로 피신하였다가 궁궐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타 죽었다. 시므리도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토록 무서운 형벌을 당한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인도하여 우상 숭배에 빠뜨린 여로보암을 본받아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 밖에 시므리가 반역을 꾀한 일과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궁중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오므리 장군을 왕으로 추대하는 이들은 백성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왕으로 내세웠다. 그래서 이 두 장군 사이에 4년 동안의 긴 내란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결국 오므리의 군대가 디브니의 군대를 굴복시켰다. 디브니가 죽자 오므리가 비로소 온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었다. 오므리는 유다의 아사 왕 27년부터 4년 동안은 디브니와 함께 이스라엘의 절반을 다스렸고 아사 왕 31년부터 8년 동안은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 다스렸다.
이로써 그는 12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처음 6년은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그는 여기서 마지막 2년을 단독으로 다스리면서 왕권을 확고히 하고 국제적인 무역로와 군사 도로의 요충지인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겼다. 그는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의 산을 사서 사유도성을 만들었다. 그는 이 산의 주인이었던 세벨의 이름을 쫓아 새 수도를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이곳은 세겜에서 북서쪽으로 11km 지점에 있고 해발 90m나 되는 높은 언덕의 위치에 있어서 침략자들이 오르기는 어려운 곳이었다. 이곳은 디르사와 세겜과 거의 삼각 지점에 있었다. 오므리도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온갖 우상을 섬겼다. 그는 선왕들보다도 더욱 악행을 하였다. 일찍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인도하여 우상 숭배에 빠뜨림으로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였는데 오므리가 바로 그 못된 행실을 본받아 우상 숭배를 온 나라에 만연시켰다. 그 밖에 오므리의 행실과 목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궁중 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가 죽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 왕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선왕들보다도 훨씬 더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죄악을 저질렀다. 그는 여로보암의 악행을 본받아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가장 적은 죄에 속하였다. 그보다 훨씬 더 악한 일은 그가 바알신을 섬기는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이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베니게의 왕이자 바알신의 제사장인 엣바알의 딸이었다. 아합은 아내들을 위하여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짓고 제단을 만든 후 자기도 직접 그 신전으로 들어가서 바알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더욱이 그는 아세라 여신상까지 만들어 세웠다. 그는 이렇게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함으로써 그보다 먼저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들보다 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였다. 아합은 베델 사람 히엘을 시켜 베델 근방의 여리고에 재건하게 되었다. 그러나 히엘은 여리고 성벽에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성문을 달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이로써 370여 년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여호와의 감동을 받아 이 성읍을 재건하는 자는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저주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17장 아합이 바알을 비와 풍년의 신으로 섬기기 시작한 즈음 주께서는 길랏 지역의 디셈 마을에 사는 엘리야 예언자를 아합에게 보내 이와 같이 선포하게 하셨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비가 오도록 기도하기 전에는 앞으로 몇 해 동안 이 땅에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전혀 내리지 않는 무서운 재앙이 계속될 것입니다. 아합 왕은 자신의 안보와 통치를 목적으로 엘리야를 잡아 가두려고 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먼저 숨겨주셨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다. 엘리야야, 어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여라.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서 그릿 시냇가의 은밀한 곳에 숨어 있거라. 먹을 것은 내가 까마귀들을 통해 가져다 주겠다. 그리고 물은 계곡의 시냇물을 마셔라. 엘리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릿 시냇가로 피신해 가서 지냈다. 그는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시냇물을 마시며 지냈다. 그러나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릿 시냇가의 물마저 완전히 말라버렸다. 그릿 시냇가에서 더 이상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주께서는 엘리야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셨다. 너는 베니게 지역의 사르반 마을로 가서 지내라. 네가 먹고 마실 것은 이미 내가 그 마을의 한 과부에게 부탁해 놓았다. 이리하여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갔다. 그곳은 시돈에서 남쪽으로 약 11km 지점에 위치한 해변의 마을이었다. 그가 성문에 이르자 어떤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었는데 바로 엘리야가 찾던 과부였다.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물을 좀 갖다 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그 과부가 물을 가지러 성문 안으로 들어갈 때 엘리야는 그 등 뒤에 대고 떡도 좀 갖다 주시오 하고 큰 소리로 간청하였다. 그러자 과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항아리 밑바닥에 깔린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묻은 기름 몇 방울 뿐입니다. 나는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 남은 것으로 마지막 떡을 구워 아들과 나누어 먹고 함께 죽을 작정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풍년을 위하여 베니게의 바알신을 섬겼으나 그 대가로 이스라엘과 베니게가 다 같이 오랜 가뭄과 흉년에 시달리는 벌을 받게 되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우선 그 손에 든 나뭇가지를 들고 집으로 가서 내가 먹을 것부터 구워 가지고 오시오. 그런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식구들이 먹을 것을 구우시오. 이제부터 식량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다시 비를 내려줄 때까지 밀가루도 바닥이 나지 않고 기름도 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때부터 엘리야의 말대로 따랐다. 그러자 세 사람이 매일 충분히 먹고 살게 되었다. 주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그 밀가루도 바닥이 나지 않고 그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어느 날 그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렸다.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자 엘리야를 먹여 살리던 과부가 이렇게 탄식하였다. 내 죄가 많아서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당신이 내 죄를 모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해 바쳤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집을 환란에 빠뜨려 놓으십니까? 그 과부는 막연하지만 자기 죄값으로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탄식하였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내게 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는 과부의 품에서 숨이 떨어진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무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잠자리에 누웠다. 엘리야는 여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집의 주인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의 외아들을 데려가시렵니까? 그 여인은 이토록 어려운 흉년에 나를 먹여준 생명의 은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그 아이의 몸 위에 엎드려 3번 볼을 맞추고 이렇게 호소하였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어린아이를 다시 살려주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다. 엘리야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그의 어머니에게 들려주면서 말하였다. 이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소. 그 어머니가 대답하였다.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을 여호와께서 시키시는 말씀이므로 그 말씀이 진실한 것인 줄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